1절 아멘. 신명기 28장 1절 아멘. 우리가 교회 수요 예배에 바로 당신을 여러분 초대합니다. 네, 복된 주일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 나누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해피 뉴 이어. 네, 교회 소식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이룸 모임 있고요. 신임 서리 집사 교육이 있습니다. 대상 되시는 이미영, 이명자, 신미소, 김영빈, 김보성, 노에스더 성도님은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만 현장에서 진행되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11시에 성찬식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월 금요 중보기도회가 1월 3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 그리고 공동의회가 모입니다.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을 안건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100일 성경 통독이 마무리됩니다. 완독자 선물은 각 목장의 목자들에게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새해부터 다시 매일 성경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매일 성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새해 예배에서 수령하시면 되겠고요.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가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2025년 1월 5일부터 7일까지 괴산 힐링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윤은성 목사님, 전경호 목사님, 연평안 찬양사역자가 함께 하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4년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일주일 전에 권태정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생일을 맞으신 김영빈 성도님, 정홍빈 청년, 이정호 집사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60대 여 전도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할렐루야. 2024년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시편, 우리 성식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을 이래.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누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시간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죄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그 왕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이 시간 그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모든 시간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우리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또 거기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또 한 주 모든 시간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을 바라지 못했던 우리 모든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마음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문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내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를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지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지리. 주의 날 채우시네.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대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2024년 마지막 주일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죄에 갇혀 세상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이 시간에 하나님 이 마지막 2024년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죄악된 허황으로 그 가득한 하나님의 탐욕한 우리의 마음들을 걷어가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진리 되신 그 주의 말씀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이 2024년 마지막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4년 하나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신 이 교회의 공동체 이 예배 자료를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세워주셔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2024년 동일하게 이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하고 하나님 어려운 것들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며 하나님 결단하며 나가는 오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여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온전히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삶을 사는 동안 세상의 기준인 명예와 권력과 돈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지만 더 높은 곳에 서고자 하였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바라심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우리의 일상이 항상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정희서 목사님, 이보열 목사님이 주시는 깊은 묵상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온 마음을 다한 찬양과 그리고 성령이 임한 기도로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의 다른 이들을 위한 따뜻한 사랑과 겸손한 헌신과 봉사로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게 해주세요. 다음 세대인 조이키즈, 위틴즈, 청년부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교회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위티즈 또 조이키즈 우리 진급하는 아이들 우리 같이 축하하고 또 우리 선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급하는 우리 조이키즈 친구들, 위티즈 친구들 다 나오세요. 네, 우리 중3, 초등학교 6학년, 중3, 고3 아이들. 조이키즈 아직 안 끝났네. 저희 퀴즈 아직 안 끝났죠. 네. 자,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아이들, 진급한 아이들 우리 축복하고 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조이 퀴즈도 와야 되거든요. 자, 조이 퀴즈 우리 친구들 오세요. 자, 저를 보지 말고 반대편. 자, 조이 퀴즈 앞으로 오세요. 제가 우리 명단 불러드리겠습니다. 여기 중3도 왔나요? 중3. 우리 먼저 조이 퀴즈 우리 김주원, 김지원, 변창석, 유현진, 최지성 우리 5명이고요. 우리 중학교 우리 친구들 민혜지, 우리 채린이가 2명이에요. 권채린, 유채린, 그리고 서진수, 그리고 고3 우리 박지호, 김민교, 우리 정홍빈, 우리 차보승, 그리고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박다니엘, 최윤희, 이도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키워주셨는데 또 이제 새 학교를 들어갑니다.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되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내는 귀한 아들 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이제 또 하나님의 때에 맞춰 중학교로 또 고등학교로 또 대학으로 또 이렇게 진급을 합니다. 설레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시온의 대로의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되 좋은 친구들 또 좋은 선생님들 만날 수 있도록 또 질병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사고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 가는 우리 친구들 또 재수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되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세상 문화 가운데서도 어두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발할 수 있는 세상에 휩싸이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우리 자녀들 삶에 항상 동행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심이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 우리 또 좌우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자, 우리 친구들 차렷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례. 자, 들어가세요. 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2024년 또 마지막 주일 또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수선한 연말이지만 그래도 올 한 해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또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정말 기쁘신 거 맞으세요? 네, 제가 지금부터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밥솥에 밥을 해 먹습니다. 집에서 반찬하고 밥도 먹습니다. 혹시 놀라시는 거 맞으세요? 거의 뭐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집에서 밥을 지어 먹은 게. 그래도 제가 그래서 이제 수요일에 저희가 수요 예배 드리고 그 같이 식사를 하고 그 남은 반찬을 처음으로 몇 주 전에 이제 제가 챙겨 가려고 하니까 목사님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굉장히 놀라워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돌아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참 많았겠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작지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얻게 되거나 하게 된 것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치킨을 꼭 먹어야 되겠다. 이번 달에는 그래도 삼겹살 한번 구워 먹어야지. 내가 사고 싶은 운동화, 옷 한 벌 구입해야 되겠다. 대부분 사실 우리가 마음먹은 것들을 이루게 된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매일 먹는 밥과 반찬들이 사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당연하지 않은 그런 일이거든요. 이런 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평범한 삶이고 어쩌면 이렇게 별일 없이 산다는 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이고 그래서 그런 별일 없는 한 해가 어쩌면 우리가 한 해를 잘 보낸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빠르고 변하고 발전하면서 사실 아주 평범한 것, 우리의 삶에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젊으셨을 때는 그냥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게 당연한 것이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론 선택이고 때론 그 개개인의 능력 밖의 범위입니다. 예전에는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라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회도 저희 어렸을 때는 저는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청년부 예배 드리고 중간에 쉬었다가 찬양팀 연습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밤 9시 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요즘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주일날 뭐 굳이 교회를 가야 되냐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도 합니다. 이전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때론 선택이고 때론 어떤 것은 어려운 조건이고 때론 그것을 하게 됐을 때 감사히 여겨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죠. 보는 것, 먹는 것, 걷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쉽지 않을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도 올해 노안이 찾아와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안경이 노안 안경인데 이렇게 봐야 돼요.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됩니다. 이처럼 기본적이지만 삶에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들이 있죠. 반드시 잘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개선하고 그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저를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는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불편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도통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차를 몇 층에 세워놨는지 기억을 못해서 아침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게 거의 5분에서 10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집에 들어갈 때 저는 제 카톡에다가 B3, B4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귀찮기도 하고 까먹기도 해서 웬만하면 이제 무조건 차가 있든 없든 지하 3층에 그리고 늦게 들어오면 무조건 지하 5층에 대놓기로 제가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 것, 보는 것, 기본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는 것, 행동하는 것들은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더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사람들은 못 찾으니까 권력자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더라도 노력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신적인 것들을 찾기도 합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불안하니까 도사를 찾기도 하고 무당을 찾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삶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행복한 걸, 그 행복을 누리는 걸 넘어서 더 잘 살고 더 올바르게 더 행복하게 사는 일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갖고 싶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첫 번째는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때론 급하지 않지만 너무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의 졸업식. 당장 급하지는 않더라도 그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기념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억하는 것과 관련해서 검색을 하니까 요즘엔 구글에 그 AI가 같이 되더라고요. 그 AI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기억하고 지키는, 계산하는 습관을 기르면 뇌의 기능이 향상되고 유지되며 이 습관을 게을리하면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는 건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성탄절 이브 날에 그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선조들, 그 선조들의 삶과 또 우리에게 남기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광복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한 그 5.18 정신을 기억한다면 우리 민족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 정치가들이 2024년 연말에 지금 이런 일들이 다시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족 전체가, 나라 전체가 또 개개인이 기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막막하고 그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것만 좋으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의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돌판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침들을 새기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까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의 어떤 그 기억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절기입니다. 절기란 지정하다, 소집하다, 고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절기 때마다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매년 돌아오는 그 절기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 신명기 15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종에서 포로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기 때마다 지키라고 한 그 절기 중에 대표적 절기가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살기 좋은 곳에 가서 열심히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았더니 어떻게 되죠? 돈도 벌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고 집도 장만하고, 그리고 이제 누구는 종들을 거닐 만큼 부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제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 실상 과거에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 노릇한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그 시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여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도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섬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말씀도 받습니다. 우리 기도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새해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절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구 영신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연말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늘 이맘때가 되면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뭐도 주시고 이것도 들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또 누굴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나는 올해 정말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구나,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우리 교회도 기억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일매일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의 죄악 속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겠죠.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2024년 동안 예배를 드린 동안, 기도하는 동안,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시고 감사하셨습니까? 이것을 올해 마지막에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싶습니다. 또 누군가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군대에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또는 병중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이 연말의 이 절기에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년 이맘때 위틴즈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걱정과 두려움이 앞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 우리 전도사님, 우리 아이들이 너무 훌륭하게 아주 멋진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런 위틴즈를 위한 위틴즈실 공간도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아들, 딸, 또 남편과 아내, 혹 누군가는 교회에 처음 나오고 세례를 받고 구원의 은혜의 그 감격을 누린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다 함께 기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공동체도 생겼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또래가 이렇게 모인 게 청소년 시절이 생각난다고. 또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이전에는 예배 시간이 너무나 길다고 느껴졌는데 이 예배 시간이 금방 간다고 하시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지금 졸고 계신 분들 너무 예배 시간이 긴가요? 지루하신가요? 누군가는 이 고백을 하시는 걸 저도 들으면서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2025년에도 또 혹 새로 오시는 분들 가정에게 이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다툼과 원망으로 가득한 나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이 연말이 되면, 송구 영신의 절기가 되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인된 우리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는 죽어야 되지만, 세상 속에 빠져 살아야 되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서로의 삶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부어졌는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겁니다. 단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절기가 아닙니다.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다시 생각하여 절기를 지킴으로써 어떻게 되죠? 말씀에서 하나님 안에서 벗어났던 삶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삶을 다시 하나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기는 뭐라고요? 지정하시고 정하셔서 하나님이 만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만나면 뭐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누렸던 그 은혜를 혹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는 그 의지에 우리가 나간다면 회복되는 겁니다. 관계와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래서 절기를 지킴으로 시작됩니다. 절기를 지킬 때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다시 선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 그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기억하고 지키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계속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라고 할까요? 다른 말씀을 살펴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의 삶은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2025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기억하고 지키는 겁니다. 특별히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지킬 때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은혜와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이 절기를 잘 지켰을까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처음엔 그랬겠죠. 근데 오늘 본문 우리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처음엔 잘 지켰을 겁니다. 야, 유월절이야. 엄마가 아빠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야, 너희들도 같이 와서 예배 드리자. 잘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 그의 자식들, 그의 딸들이 선택을 합니다. 이제 세상이 변했어.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데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해. 그리고 안 지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예배도 안 드리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사시대 때부터 이 왕들의 시대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죠? 그 누구도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이전에 유월절을 했거든요. 이제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제가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고 제가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고 닮고 싶은 성경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네, 다윗도 나왔습니다. 히스기야도 나왔습니다. 바로 모세도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처음 했던 행동이 뭐죠? 자기 옷을 찢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구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그 죄들이 깨닫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백성들을 다 모으고 다시 그 말씀을 읽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신대원 입시를 거의 고시처럼 3년이 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런데 제가 이 요시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도서관에서 펑펑 울었던 적이 많습니다. 저는 교회를 잘 다녔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보다 교회 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기까지 이 말씀을 마치 먼지에 쌓여놓던 것처럼 열어보지 않았던 것들이 깨닫기 시작되는 거예요.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죠. 저도 요시야처럼 이렇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말씀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했던 것은 바로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석대로 합니다. 줄이지도 않고 빼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진 않겠지만 역대하 35장에 보면 이 요시야가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가 아주 세세하게 나왔습니다. 레위 사람들 다 부르고 왕의 가족들 다 부르고 반열에 따라 준비시키고 자기 소유의 모든 어린 양과 염소와 숫소 3만 마리를 제물로 줍니다. 함께 그 신하들 방백들이 동참합니다.
역대하 35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25절을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좋은 평가가 바로 이 요시아에 대한 평가인 것 같아요. 다윗도 잘못이 있었거든요. 이 요시아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 이 요시아 이전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없었다고 기록해요. 여기 모인 우리 가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이 이 요시아와 같이 2025년에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킴으로 그 삶이 형통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그럼 이 유월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유월절은 뭐죠?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 파격적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성찬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글피, 새해 첫 예배 1월 1일에 성찬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그 성탄절에 올해 그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빼고 가장 많은 분들이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조이키즈, 위틴즈도 같이 드려서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년 예배에도 다 같이 드릴 때 자리가 모자랄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렇지만 이제 내년 한 해 그냥 잘 되기를 말씀 구절 뽑고 안수기도 받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가족들 모두 다 나오셔서 함께 참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1년의 은혜와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기로 작정하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년 첫 예배로 우리 함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마음과 자세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면 뭐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치매에도 예방할 수 있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절기, 그 첫 번째 나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23장에 지킬 절기들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 아니에요. 첫 번째 절기가 무엇일까요?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절기는 바로 안식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또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도 거의 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들이죠. 절기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킬 때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주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억하고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2025년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절기를 지키겠다고 올해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매주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연약한 믿음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안식일을 따로 우리가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 그것을 고정시키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모이고 만나겠습니다.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을 쉬었습니다. 이게 주일에도 혹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 뭐 공공기관, 뭐 철도청 이런 데서 근무하시고 또 여러 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었던 이유는 몸과 마음이 세상의 고된 그 힘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누구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식일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은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식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쉼을 누릴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별하여 그 하루를 그 시간을 지켜 모이라고 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그 우리들과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실패하도 우리가 내일 바로 월요일 우리는 실패할 수 있거든요. 우린 또 세상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실 겁니다. 우리가 관계 문제 실패해도 돈 문제로 실패하고 나의 욕심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다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시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레위기 말씀에 너희들은 성회로 모일 것이다. 이것은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기보다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거룩하고 하나도 죄 짓지 않고 깨끗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번 주 한 주도 새해가 시작돼도 우리가 작정하고 결정했어도 우리는 말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부르셔서 우리를 이곳을 통해서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2025년에도 우리 성도님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깨질지라도 그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말씀하실 때 그리고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 주님 하나님의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의 시간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이제 우리가 교회 성도님들 2025년에는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들 중에서 그 첫 번째 거룩한 구별된 이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그래서 2025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가정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 함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무엇보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넘어져서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지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에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은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결정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2025년에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그 한 해를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특별히 새로운 공동체, 또 새로운 소그룹, 새로운 직분자들, 리더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고 모일 수 있도록 거룩한 성회로 모이고 이것에 함께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4년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그 세상에 그 탐욕과 죄악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2024년 올해도 동일하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그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하나님 이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 결정하며 나갑니다. 2025년에도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다른 즐거운 만족을 바라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결정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지킬 때 우리 여기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2025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부르신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람들, 하나님 거룩한 성회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그 절기를 지키며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지키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025년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이 날로 넘쳐날 수 있도록 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만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 주님만을 소망하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때로는 우리의 한계에 부딪혀 좌절하기도 하고 걱정 근심에 쌓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날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올 한 해도 그 구원의 은혜로 그 기쁨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이 쉼을 누리고 새롭게 되는 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뜻대로 준비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평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내년에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하신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부르심 속에서 예배하는 모든 인생들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 내년에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성회로 모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르심 따라 모이고 예배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쉼을 누리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모든 고통과 문제들 해결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난 3년, 6년의 과정을 마치고 새로운 학교, 학년에 진급하는 우리 자녀들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마무리와 매듭조차 할 수 없는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부르시고 일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도 또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추정, 봉헌, 감사헌금, 1,000번째 선교, 건축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평생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